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소영희 장로님 나오셔서 구원에게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쓰게 되네요. 준비는 많이 안 했고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있는 현장이 가정 현장이기 때문에 어, 남편인의 그런 이제 모든 그런 불신자 상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늘의 영적인 복과 땅의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또 새는 하늘에 살 때, 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은 맺는 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를 갖다 준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갖다 준 이를 마귀, 사단, 귀신 또는 이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고 육만 살아남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저희 남편을 이렇게 볼 때, 저희 남편 이영재 씨, 이영재 씨를 볼 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눈이 참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을 마셨을 때는 저 사람에게 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 눈빛이 정말 180도 달라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저렇게 저 상태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인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해요. 미래가 궁금해요.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굿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댁에 제사가 14번이나 지내는 거예요. 거의 매달 한 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을, 많은 귀신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산이 셀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영재 씨는 늘 나는 다른 거 믿지 않아. 다른 종교도 믿지 않아. 나는 나만 믿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볼 때 이 탐심은 시기 질투, 불평불만 그걸 통해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 마귀 자녀인 이 사람들은 그래서 늘 내세가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남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랑이 예전에는 나도 괜찮았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늘 이 삶에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가족이 무거운 짐이고 자기가 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게 모든 게 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웃지를 않아요. 웃음이 없어. 또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만큼의 수준을 반절만 내려놓으면 웃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를 편하게 그냥 내려놓으면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처럼 이게 행복이 없는 거죠. 4번 욕심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못 걷는 병자와 많은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영적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레스, 제가 2년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 7시까지 당직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 상태인 우리 남편은 늘 먹는 거,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 갈 때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나가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의 스트레스 그런 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7시에 끝나서 와서 이제 집안 살림을 하고 시원이를 또 재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뭐 2-3시간, 많이 잘 때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 가슴 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보험사에서 하는 피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혈당 쪽만 좀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정상 수치가 15,000에서 4만 정도인데 제 수치는 7,1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골수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피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그 받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추적 검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3,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백혈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나도 모르게 받는 이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자동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번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 문제인데 마귀 자녀인 상태에서 죽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겠죠. 6번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희 이 후대 문제
그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말이 우리 영적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보면은 도박, 가난, 그리고 단명, 자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대화를 나눴었는데, 우리 어머님 이제 아버님 위에로 한 3, 4대가 정말로 독자시셨어요. 근데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는 정말 보리쌀 한 말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러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적 문제, 도박에 빠진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암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저희 아주버님을 볼 때도 사업은 지금 밀아빠가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지금 이어가는 게 밀아빠예요. 근데 똑같은 이 영적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업은 잘 돼도 늘 여자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오게 되니까 살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살도 저희 큰 시누네가 2번 결혼하셨는데, 처음 결혼했던 남편에게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동생, 거기도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집 아파트 20층 되는 데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문의 대물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대물림이 계속 3, 4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가문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거겠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종교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로는 뭐 불교나 천주교나 아무리 잘해도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철학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으로, 과학으로, 많은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머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옛날 성경에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또 자범죄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을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좀 잘못됐다고 앞전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늘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3번 기도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흑암 꺾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흑암을 꺾어야 된다. 가정과 가문에 또 나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화성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는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주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는 전화를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 욕을 하면서 핍박을 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 1시간, 2시간 동안 내 흑암을 꺾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딱 20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문의 제사가 14개였었는데 지금은 2개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뭐 가지는 않지만 이제 그 시댁 식구들끼리 2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흑암 꺾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천사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은 정말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 상단에 올려준다고 하죠. 또 기도가 상달이 되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합니다. 6번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하나님 자녀가 천국에 가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7번 세계복음화.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살리고 또 가정과 가문 또 지역과 민족 또 전 세계 살릴 증거 가진 또 증인으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원의 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 안 날 때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뭐죠? 노트 아니면 뭐 그런 걸 이렇게 놓고 하면 부드럽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늘 뭐 이번뿐만 아니라 늘 이제 아쉬운 것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전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현장감이 있고 또 그냥 이것은 뭐죠? 그냥 공부한 거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건 얼마나 잘 외우고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얼마나 뭐 잘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하실 분들은 좀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복음 전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뭐 불신자 상태에 뭐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 아니면 육신 문제가 드러나고 아니면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포인트가 있거든요. 복음 전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많이 현장에서 나가서 해보면 진단이 빨리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오늘 그 뭐 도박 뭐 이렇게 쭉 얘기했죠. 자살까지. 그러니까 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다 불신자 우리 뭐 대한민국에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이런 어떤 그 문제가 가문에 또 가정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는데 하나님은 1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뭐 진단 키트 있잖아요. 코로나19. 그다음에 뭐 진단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 의사들이 입는 그 이제 방호복인가요, 뭔가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막 난립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의 사실 위상을 이렇게 많이 높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길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길 계속 이렇게 하실 건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서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구원의 길을 할 때 내 걸 얘기하면 내 거 나옵니다. 인본주의, 불신앙 이거 나옵니다.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복음 가긴 안 됐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오늘 그 우리 소영 장로님이 그대로 다 외운 것처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쭉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복음 안 가긴 안 됐는데 구원의 길을 뭐 안 하거나 영접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 할 때 그냥 성경 구절만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걸 얘기하면 내 거가 나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게 나와요. 불신앙,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을 아무리 많이 매일 다락방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민이, 지민이, 지원이, 그다음에 뭐 혜리, 시원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래서 말씀 성경 구절 그대로 그것만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붙인다거나 이러면 내 각인된 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자녀들로부터 좀 시작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불신자 구원, 그 다음에 불신자 데리고 다락방, 또 교회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음에 꼭 하실 때는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거 한 거 가지고 하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우리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귀중한 축복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또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또